새벽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하게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레위기 후반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후반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추구하며 나가야 되는지, 과연 성화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처럼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같이, 온전함과 같이 거룩하고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과연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율법은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들으셨겠지만 율법은 도구가 아닙니다. 어떠한 도구가 아니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율법은 폐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취되어졌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에게 이러한 율법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삶으로 나타내지고 행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율법인 것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법들입니다. 저는 레위기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하고 싶습니다.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너무나도 어렵고 까다로운 법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면으로 볼 때 결국 이러한 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너희가 나와 멀어지니까 조심해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의 백성들아, 나와 함께 하자. 하나님은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율법이 구원의 법이 아닌 믿음의 사람으로서 삶으로 나타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그 믿음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의 규범이자 구원받은 영혼을 계속적으로 살리는 규범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점검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며 우리는 연약하지만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의지하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며 하나님, 날마다 이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다짐하며 오늘 하루를 또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완악하고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 또한 읽기에도 계속적으로 마음이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내리는 징계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오늘 말씀도 이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경홀히 여겼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고 소홀히 여겼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의 말씀은 크게 5가지의 징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징벌하실 것들과 징계하실 것들을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심으로써 또한 그 내용들과 그 결과들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니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 나와 함께 해야 한다. 조심해야 된다. 엄히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만 하는
성도의 본연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운데에서, 더불어서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을 높이는 땅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인데,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스스로에게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예배해야만 하는 자들이 예배하지 않을 때, 예배가 있어야 하는 곳에 예배가 있지 않을 때,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 곳에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 그 날에 예배가 드려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정확히 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배해야 함이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하는 자들의 삶이 예배가 없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삶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그저 모든 것들이 뒤로 되는 삶이 이 모든 모습들이었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예배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러자 어떻게 되었냐면, 더 이상 그들이 예배하는 그 땅에, 약속의 땅에 있을 이유, 머물 이유들이 없어졌습니다. 사실 이들은 그 땅에서 멸절되면 그만이었습니다.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어떻습니까? 노아 시대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마땅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었지만 자신의 뜻과 자신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살아갈 때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이 땅을 쓸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한 가지 은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셨죠. 바로 노아를 택하시고 그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내가 다시는 물로써 너희를 쓸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신 백성을 멸절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사랑과 은혜로 나아가셨습니다. 곧 징계로서 그의 백성들을 다그치시고 훈련하시며 꾸짖으시는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께 날마다 순종하며 나와야 함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만 함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자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징계는 곧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원하건대 우리의 삶에 이러한 징계가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날마다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는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다른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게 징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징계가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처참합니다. 순종하여서 겪지만 않을 수 있다면, 피할 수만 있다면 안 겪는 게 가장 좋은 것이죠. 오늘 본문들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더 실제적으로 와닿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다고 여기는 그 땅은 황폐하여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귀한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시온은 무너지고 또 다 불에 타게 될 것입니다. 풍요롭기만 할 줄 알았던 약속의 땅은 황무하게 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늘 자부심을 갖던 그들은 이방 땅으로 다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의 말씀을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되었죠? 정말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완악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십 명의 왕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왕이 하나 없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함락되었습니다.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무너졌고 성전과 성벽이 불탔습니다. 이방 민족이 약속의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을 때, 그러나 우리는 또한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 땅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이 시간 함께 34절, 3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뜻과 섭리와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사람의 눈에는 이러한 것들이 황무함이고 멸망으로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요 운행이시요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징계의 때에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내 삶에 예배가 없었던 곳에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시키고 말씀과 기도가 없었던 곳에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이 땅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예배가 없는 이 현실이, 말씀과 기도가 없는 이 현실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의 욕망과 욕구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그 땅은 쉬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땅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코로나의 시기가 어쩌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시기를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예배가 있어야만 하는 그 삶에 예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습니다. 코로나 시기 가운데 예배당에 나오지 오랜 시간 동안 나오지 못하셨던 성도님이 정말 오랜만에 예배당에 나오셨을 때 앉자마자 눈물을 펑펑 흘리셨던 것을 저는 이렇게 목격했었습니다. 사실 근데 사람은 그것이 또 한 주 가고 2주 가고 3주 가면은 습관이 되면 또 예배가 형식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감격을 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보고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깝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하시고자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서 예배가 없는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돌이켜 오직 하나님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겪고 계신 삶의 모든 부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참된 예배의 기쁨을 그 상황을 통하여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반응하는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이방 나라에 쫓겨갑니다. 처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의 대한민국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결코 절대로 이러한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때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이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새벽을 깨우며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 믿음의 선조들이 있다는 것에 분명히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절대로 우리 가정에, 교회,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없기를 바라며, 또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드리며 부탁드릴 것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더욱더 깨어 기도하여 주십시오. 실제적으로 기도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우리가 회개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바라건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삶 날마다 기억하며 그들의 본연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별된 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모든 성도가 이제는 하나님이 우선이 되시는 삶,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복음 전파에 힘쓰는 삶. 사랑하는 성도님들, 타락하는 본성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치며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징계에 대한 경고를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가슴 치며 회개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그 사실 기억하시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